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경북 서지방 연합 여전도회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행복타운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희락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노아의 까마귀와 비둘기예요. 노아의 까마귀와 비둘기. 예전에 제가 짐승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죠. 아사셀 염소. 기억나시나요? 아사셀 염소. 두 마리 염소가 있었죠. 하나는 지성소에서 드렸고 하나는 광야에서 저 갈 때까지 백성들에게 보게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이렇게 속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이 동물 두 마리가 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 가지고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오늘 본문처럼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러한 홍수 같은 재난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약속했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앞길은 환히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노아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홍수는 그쳤어요. 비는 그쳤는데 아직도 물은 꽉 차여있던 그때, 홍수가 그쳤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아직도 깊은 물속에 있었을 때, 땅은 아직 마르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때 배경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노아의 홍수 많이 배웠는데 노아의 홍수가 얼마 동안 있었다? 10년, 100년은 아니겠죠? 20년, 5년, 3년, 2년, 1년. 뭐죠 답은? 1년. 1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광야에. 그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60만이란 민족이,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 빨래는 어떻게 했고 물은 어떻게 먹고? 이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건 바로 광야에 4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출애굽이 언제 했다. 날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짜가 정확히 있어요. 출애굽 날짜 다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날짜를 딱딱 기록해놨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똑같아요. 지금 노아의 홍수도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네, 성경 교수님들, 우리 성도님들 유심히 안 봤죠? 날짜가 있어요. 다 날짜가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에 2월 10일 날 들어가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작나요? 그치가? 일주일 되고 나서 홍수가 쫙 해요. 즉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바로 2월 17일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노아가 601세 2월 17일 날 방주에서 나와요. 딱 1년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비는 얼마큼 왔느냐?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40일 비가 위에서부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솟아올라서
40일 동안을 비가 내려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그 150일 동안 150일이면 5개월이거든요. 3, 5, 15. 한 달이 30일이니까 5개월 동안을 물에 잠겨 있는데 그중에 40일 동안 포함해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안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머지 시간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리고 1년이니까 얼마 남았죠? 7개월이 남았죠. 7개월 동안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게 1년 딱 돼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아라랏산에 머문 게 들어간 게 2월 17일이고 아라랏산에 머문 게 7월 17일이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아라랏산. 그 당시에 그쪽 지방의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닿았다는 건 그때부터 벌써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봉우리.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날짜가 나와요. 10월 1일이라고. 그리고 나서 빠지다가 그 다음에 노아 601세 1월 1일에는 물이 다 빠져요. 없어요. 빠지고. 그리고 나서 2월 17일 날 완전히 빠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라 하고 2월 17일 날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노아가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물이 빠지기 시작한 바로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여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물이 아직 빠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 그때가 바로 배경이에요. 1년. 이제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는 몇 년 동안? 1년 동안이었다. 자, 보시고요. 자, 바로 그때 구원은 받았지만 기다려야 했어요. 아직 땅이 안 말랐어요. 심판은 지나갔지만 아직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았어요. 진짜로 열릴지 아닐지 잘 몰라요. 아직 안 보이니까 눈에. 노아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2마리의 새를 보내요. 2마리.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마리만 보내지 왜 2마리를 보낼까? 그렇죠? 아사셀 염소도 2마리였잖아요. 이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보내요. 첫 번째 뭘 보내죠? 까마귀. 먼저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뭘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왕래했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왕래하는 새였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는 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자, 까마귀의 왕래. 자, 까마귀는 왕래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래. 창세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뭐 했다고요? 왕래했더라. 왔다 갔다. 왕래.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왕래했어요. 왔다 갔다. 이 까마귀는 어떤 새죠? 생존력이 강한 새예요. 어느 정도예요? 까마귀는 시체까지 먹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시체 위에 까마귀가 먹는 거 보이시죠? 까마귀 와서 그렇게 그런 새가 까마귀예요. 강한 생존력을 가진 새예요. 그 당시에 홍수가 났으니까 물 위에 뭐가 있을 거예요? 온갖 시체들이 떠 있었겠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방주 말고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거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까마귀는 방주,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품을 밖에 썩어가는 부패물들, 시체나 고깃덩어리, 그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서도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떠돌아 왕래했어요.
왕래하다가 방주에 안 돌아와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돌아왔던 얘기가 없어요. 이게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까마귀는 세상에 나가서 생존력이 강하니까 살아남아요. 충분히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방주에 돌아오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한동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없는 걸 구분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안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영은 잠들 수 있어요. 생각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데 말씀의 빛은 없을 수 있어요. 감정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데 참된 안식은 그 영혼에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일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까마귀의 왕래, 즉 영적인 왕래라고 그래요. 한 장 넘겨주시죠. 영적인 왕래. 영혼의 왕래. 까마귀처럼 세상에 왕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세상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결국은 교회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이게 바로 까마귀의 영혼이에요. 까마귀의 왕래. 영혼의 왕래입니다. 어디론가 계속 날아다니지만 도착하지 못해요. 무언가를 계속 붙잡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왕래, 영적인 왕래입니다. 까마귀 영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직장에서 성실해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며 어두움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존이 살아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목적이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영혼을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상태,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사는 상태, 까마귀 영혼 같은 상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태, 이것을 두려워해야죠. 왜? 그 영혼은 결국은 까마귀 영혼, 방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왕래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까마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비둘기 영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비둘기의 귀환. 자, 까마귀 이후에 노아는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창세기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까마귀는 왕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자.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니까 접촉에 다리 붙일 곳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요. 비둘기는 아무 곳에나 발을 내리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아무 곳에나 낼 수 있는데 아무 곳에나 발을 내리지 않았어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을 안식처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돌아와야 할 곳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방주로. 노아가 있는 곳으로, 바로 참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성도님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세상 가운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흔들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상처받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낙심했지만 다시 말씀을 펼치는 것, 기도가 막혔지만 다시 무릎 꿇는 것,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죠? 그리고 그 깨닫고 탕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일어나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세상에 나가 까마귀처럼 막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나의 마음, 나의 깊은 본성이구나. 나아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귀소 본능입니다. 영혼의 귀소 본능. 아까 영혼의 왕래가 아니라 영혼의 귀소 본능, 즉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본능.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무 멀리 왔어도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잘못했어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도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본능, 이것이 바로 영혼의 귀소 본능입니다. 아버지의 품 외에는 내 영혼이 살 곳이 없다 하고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의 귀소 본능. 이러한 영혼의 귀소 본능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 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죠?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노아는 지친 비둘기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서 품어주었어요. 이 모습 속에는 바로 돌아온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치고 상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노아가 비둘기를 맞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비둘기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백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게로 와라. 지친 모습 그대로 와라. 무너진 모습 그대로 와라. 무거운 짐 지고 그대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 기도를 쉬었습니까?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혹시 상처와 원망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손은 아직도 거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갑자기 왜 나오죠? 까마귀, 왕래, 그다음 비둘기, 귀한 나오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왜 나오죠? 비둘기가 두 번째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그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예요. 자, 볼게요. 자, 노아가 7일을 기다린 이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내요. 두 번째 내보내요. 자, 창세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아멘.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바로 두 번째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예요. 물이 다 없어지고 땅이 솟아나서 땅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서 잎이 나왔고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있었고 땅이 살아나고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는 이렇게 작은 새 잎사귀처럼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예요. 닫혀있던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깨진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아주 작은,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이 시작되는 것, 작은 변화, 그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용서하고 싶은 작은 결단,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까마귀 영혼이 아니라 비둘기 영혼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 잎사귀를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고 방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회복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은 쓰러진 영혼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 성도는 절망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몰고 오는 사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몰고 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새 잎사귀입니다. 이런 비둘기가 복음의 새 잎사귀를 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입속에 복음의 새 잎사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자, 돌아온 영혼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린 이후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요. 근데 이번엔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창세기 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세 번째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날렸는데 안 돌아와요. 이건 뭘까요? 마침내 비둘기가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방주 안에만 숨어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예배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순종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할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죠. 생명의 명령입니다. 돌아온 영혼은 회복되어 다시 세상으로, 다시 가정으로 보낸 받습니다. 가정으로. 그래서 가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찌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안 좋아도 다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도록 보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직하게 일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 받습니다. 교회와 세상 가서 뭐 하죠?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도록 보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새로운 순종의 시작의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향하여 날개를 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까마귀처럼 세상을 끝없이 왕래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남는 일에만 힘을 쏟다가 영혼의 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손입니다. 상한 영혼을 품어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손입니다. 오늘 그 손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펴시다. 그리고 주님 품에서 새로워진 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쓰러진 영혼을 일으킵시다. 까마귀처럼 왕래하는 영혼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오는 영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그리고 복음의 새 잎사귀를 물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은 세 개입니다. 제가 주님 하면 그 다음 해주세요. 자, 주님, 세상 속 왕래하던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의 새 잎사귀가 돋아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